우리 바울사도 4차 전도 여정에 대한 그 여행 경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전 시간에 김다희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여행 경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바울사도가 이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로마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졌던 4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들은 바울사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던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였습니다.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있던 상황, 비록 그가 가택연금이라 하지만 결코 편하고 안전한 생활이 편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상황을 보면은 내가 옥에 매여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비록 집안에 감금되어 있지만 그의 삶이 결코 편하거나 안정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교회들, 이 교회들이 바로 이 바울사도가 보냈던 서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3년씩이나 목회했던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또 함께 그와 더불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더불어 그가 함께 속해 있던 골로새 교회였고, 또 자기의 가장 든든한 후원교였던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바울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보냈던 편지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계속 보셨죠? 바울서신 기록 연대에서 1차에 1권, 2차에 2권, 3차에 3권, 4차에 몇 권일까요? 4권, 그리고 마지막 5차에 3권 쓰여지기 전까지 우리 4차 오전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보셨고,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해서 빌립보인들에게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어떤 거냐면 크레니데스라는 원래 의미는 작은 우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였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가 있던 곳이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바울사도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었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난 장소였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장소였고, 옥에 갇혔다가 옥 문이 열리면서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곳,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던 장소, 바로 이것이 빌립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다면 기쁨의 편지라는 편지로 불려지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편지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상황들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들은 우리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기록자는 바울사도였고 수신자는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죠. 우리 오전 시간에 골로새서를 하면서 누가 나왔죠? 에바브라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바브라디도. 네, 그래서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고, 또한 인구 구성을 보면은 로마계와 마게도냐계, 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 회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그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합적이고 이런 또 헬라 사상들이 유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빌립 2세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뭐 이런 곳을 들린다고 합니다. 루디아를 만난 강가. 그때도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관광지로서 조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고요. 또 빌립보 야외 극장, 바울사도가 옥에 갇혔던 걸로 보여지는 빌립보 감옥, 또 빌립보 교회 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있던, 로마에서 갇혀 있었던 기간 중에서도 아마 후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사도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편지들을 보면은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편지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편지 또한 그들의 위로의 편지로 우리가 적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장 든든한 후원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든지 바울 사도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를 든든하게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바울 사도를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람이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 사도를 옆에서 이제 보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안정되고 편안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당부, 조언들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권고가 있는데, 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적인 권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매우 친근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근황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보기를 보면은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에는 바울 사도의 근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나는 너희의 그 소문을 듣고 한편에는 불편도 하지만 또 감사한 것이, 너희가 내가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바울 사님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사님이 그동안 못했던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내가 바울 사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옥에 갇혔다니까 내가 한번 바울 사도 열받게 하려고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러나 저러나 복음만 전해지면 난 그걸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또한 자기의 생사관을 고백하죠. 나는 솔직히 죽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그 놀라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정말 바라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내가 또한 감사한다면서 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1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이제 4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인데, 특별히 4장 9절까지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함으로써 본을 보이셨는지,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내가 좋은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라는 선물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 대신 가서 너희를 위로하기 원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다시 바꿔서 보내게 됐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나한테 와서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너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 교회가 근심했지만 내가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에게 보내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 사도가 나도 대단한 삶이다. 근데 나는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라.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 사도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내용 다 했네요. 네, 그런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죠. 네, 바울 사도의 이제 감사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이 첫 번째 인사를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지금 많은 서신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었죠. 근데 빌립보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날 택정하셨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의 신뢰관계가 아주 두터웠기 때문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제 매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항상 감사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력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살아갈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가택연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면서 자기의 이 지금 매임이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복음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매여 있을 때 황제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 바울 사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묶여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바울 사도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바울 사도 한번 열받게 해볼까 하면서 바울 사도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드러날 것은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방도로 하나 너희가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이제 생사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살고 죽는 것 이것을 이미 초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두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죠.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 두 가지에 끼어있는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내 간절한 소망이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이제 권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당한 것이 바울 사도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가장 큰 문제는 율법주의, 또 헬라의 철학들, 또 이교도들 이들이 바울 사도 이 빌립보 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바울 사도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때문에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들을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탄한 삶, 만사 형통의 삶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내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잖아요.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우리 신명기 사관을 쭉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욥이 자기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무슨 문제를 했길래
무슨 문제가 있길래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는가? 그런데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대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냥 늙어서 죽었겠지만 나머지는 다 젊어서 순교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었죠.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끊임없이 다시 강조되었지만요. 우리 이제 2장에 가면은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인가?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루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시대의 이야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가 우리의 삶에 정결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칭이 되어진 자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자들은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재물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은 바울 사도에게 쓸 것을 보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함께 하겠냐면은 내가 전제를 드릴 것이다. 전제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절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나는 주님 앞에 죽기까지 이렇게 너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했지만 상황이 지금 바뀌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 있어서 너희가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이제 그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3장에 보면 대적자를 향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이 누구인가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겐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겐 안전하다 하면서 곧바로 2절부터 나온 얘기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하면서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할례파라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어떤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거죠. 이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을 한 거죠.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나도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비교 안 될 만큼 아주 육체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열성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설물 말 그대로 얘기하면 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양이 아름답다고 건져서 오실 분 계십니까?
야, 이것들은 정말 기념품을 삼아야 돼. 예, 그러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똥은 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 외의 것들은 바울 사도는 나는 이번 것들을 다 내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랑하고자 한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탄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앙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 다 완성된 삶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성도들의 목표가 바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주의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서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권면이 누군가 그 교회를 어렵게 했던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유오디가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을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루디아는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 회사 CEO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있었고 인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의 그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과도한 열심이 교회를 도리어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그 분쟁을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모델 누구인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만큼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야 나만큼만 살아봐.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내가 어느 형편이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가난한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한 가운데서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적인 굳건한 힘과 능력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능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축복의 인사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왔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를 그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문안에 인사하고 그들을 뵙기를 이제 보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로 은혜 인사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후원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했던 자기의
사랑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길 바라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함께 따라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고 나아가자. 함께 배워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